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생수의 강을 흘려내려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며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들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온유하며,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의 의미는 그냥 견디고 참고 꼭 참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 거기에는 아주 풍성한 그 하나님의 용서와 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의미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마음의 성향,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마치 뭐예요? 엄청난 부를 갑자기 소유하게 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손해들, 또 주변 사람들의 괴롭힘과 성가심, 이런 것들에 끄떡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며라고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였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구약에 없는 개념들이 많아요.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인역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로 구약의 언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것을 한 단어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로 압축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이러한 새로운 진리에 대한 개념과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주신 이 진리의 개념들을 이렇게 단어를 자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려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합니다. 완전히 소화되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멋지냐, 이것보다 자기의 언어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언어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그 사랑이 그렇게 열매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레스토스. 이거는 고대에 우리나라의 그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남자 이름, 이렇게 머슴 이름으로 잘 쓰던 게 뭐죠? 예? 돌쇠. 예, 보통 돌쇠 많이 써요. 돌쇠. 뭐 갑돌이. 이게 돌쇠. 이런 의미.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고대에 노예들에게 잘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랬으면 노예들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바로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그러면은 뭘 생각해요? 착하고 얌전하고 순하고, 뭐 영어로 보통 뭐 마일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하다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첫째 유익입니다. 뭐라고요? 유익.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 유익입니다. 유익. 여러분들에게 주는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유익이에요. 구원은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남아도 아주 많이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만큼 남는 게 없어요. 이 구원의 개념에도 유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항상 주시는 비유의 말씀은 뭐라고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다 계산해 보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가 다 남으니까 오신 거라고요. 구원이 주는 유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좀 빠지고 손해도 봐요. 이렇게 재본단 말이죠. 근데요, 남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도 뭐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유익과 함께 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조음이에요. 뭐라고요? 조음.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유익과 조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익과 조음.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무지하게 유익이 되고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금방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온유하고 라고 하는 그 말에 유익과 이 조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느낌, 그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유익과 조음이 그냥 남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그리고 양에 있어서도, 그리고 동기와 과정과 목적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꽉 차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에요. 이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도 쓰여요. 하나님의 속성으로도. 그때는 보통 우리말 성경에 뭐 인자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쓸 때는 인자하다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익과 조음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무한히 영원히까지.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익하고 좋아요. 그런데 부족이 없고, 또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급하거나 과격하지 않고 완만하고 유순한 성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유익과 조음의 내용을 빼고 뒤에 있는 성격만 우리들이 보통 사용했죠. 그래서 이 유익과 조음이
우리에게 미치는데 어떻게 해요? 막 급하게 밀어붙이거나 과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주 부드럽게, 그러니까 신압으로 서서히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모르게. 이것이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언어도 없어요. 사실은 헬라어에서도 이건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그것을 알아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헬라어로 쓰였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와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어들 하나하나를 만들어 쓰고 똑같은 우리말로 번역될 땐 똑같이 번역되지만 그 개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건데요. 5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여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멍에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다라고 했죠. 이 쉽다라는 말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우리말 성경 안에 쉽다, 좋다, 선하다, 친절하다, 인자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진 그 단어들은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의 그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죠?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쌈이 멍에인가요? 멍에가 뭐죠, 멍에? 어른들은 말고 우리 청소년들 멍에가 뭐지? 또 이게 또 읍내 사는 사람들이라 이 멍에를 모르는 거죠. 이게 멍에는 보통 그 소나 말 같은 것은 사실은 사람보다 힘이 세지요. 근데 그걸 이제 통제를 해요. 일을 시키려면 거기다가 이제 뒤에 농기구를 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이나 소의 몸에다 직접 농기구를 달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달기 쉽도록 이 목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무에다가 줄을 매거나 다른 것을 걸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농기구들을 부착하도록 다는 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즘에는 뭐 이제 그 이어폰이나 블루투스가 있어서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안 걸고 다닙니다만 한동안 그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일 때 목에 걸던 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 핸드폰이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목 디스크에 또 이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뗐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목이 굉장히 약해요. 거기다가 이게 멍에를 걸면 이게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말이나 소 이런 것을 타본 사람들은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의 몸에 무엇인가를 부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 위에 멍에를 얻는다는 거는요, 멍에 자체가 어떤 거예요? 멍에예요. 멍에 자체가 멍에가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멍에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쉽고.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거나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쉽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온유함, 사랑의 속성으로 온유하다고 한
이 말의 의미, 이거는 뭘까? 사실은 주님이 주신 멍에,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한테 뭐 주셨어요? 그럼 난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입을 싹 닫고 가만히 계시네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니까요? 구원 주셨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 아까도 우리 형제님 찬양하면서, 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한 게 뭐예요? 답답했단 말이에요.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고 계속 받는데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도 온신히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면 좋겠는데 뭐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 기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에 목이 말랐다고요. 뭘 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다는, 하나님 고맙다는,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이걸 표시하고 싶어요. 이게 찬양이죠. 이게 그 뭐예요?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어떻다고요? 쉽다. 이 쉽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고 쉽고가 아닌 거죠. 그죠? 왜요? 이게 온유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딱 맞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신 멍에가 쉽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이것은 뭐겠어요? 예를 들어 소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멍에를 딱 얹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멍에가 멍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멍에를 얹었는지 안 얹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정작 그 멍에를 지는, 그러니까 멍에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입는 그 당사자는 그게 뭐라고요? 전혀 느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핏이라는 말. 핏. 예, 핏이라는 말이 있어요. 핏. 청년들은 알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청바지를 살 때 그 중요한 게 이게 핏과 와싱이 중요하대요. 이게 세탁하는데 얼마나 편하냐, 그리고 얼마나 잘 맞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바지가 이렇게 몸에 맞는 정도를 딱 있다네요, 스타일이. 루즈 핏이 있고 슬림 핏이 있대요. 이게 느낌이 오면 신세되고 느낌이 안 오면 약간 지금 시대에 뒤처져 계신 거예요. 청바지를 딱 입었는데 쫙 기분 좋게 쫙 맞아. 딱 다 슬림하게 붙었는데 쪼이지도 않으면서 전혀 헐렁함이 없어서 나를 쫙 드러내서 거울을 한 바퀴 휘 돌아봤을 때 흐뭇한 기분. 이게 슬림핏이에요. 이게 루즈핏은 약간 공간이 있는데 헐렁해서 좀 이렇게 바보스럽지 않고 멋스러움을 드러내면서도 편함을 주는, 이게 이제 루즈핏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쉽고가 바로 이 핏을 얘기해요. 이 핏을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있잖아요. 옷을 사셨는데 새 옷이야. 또 새 신발이야. 근데 딱 이거 입고 신었는데 어떻게 해요? 늘 입었던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쉽고예요. 사랑은 내 몸에 딱 핏이 좋고 이게 지금 쉽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랑은 막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막 발이 끼고 숨 들이마시고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애를 쓰지 않아도, 인위적인 이렇게 힘을 쓰지 않아도 착 감기고 몸에 딱 달라붙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다? 착 달라붙는, 아주 편안한,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라고 말씀하신 의도다. 두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을 가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기서 뭐가 온유함일 것 같아요? 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할 때 여기서 온유함과 같은 단어가 뭐겠어요? 좋다. 좋다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사실은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이렇게 새 것을, 새 포도주를 먹고 싶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둘을 놓고 선택하면 뭘 선택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더 좋다 정도가 아니라 최상급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 이런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맛보고 나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정말 좋은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을 보아도 만족을 못해요. 그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요, 사랑이 가장 좋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 그 자체가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어떤 조건에 뭐가 이렇게, 이게 앞에서 오래 참고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 천국에 대한 보상,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온유함에서 설명하는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 사랑에 있다. 이것을 좋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가보면, 15장 33절에 가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부활장,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가 뭐겠어요? 예, 선한이라는 말이에요. 선한이라는 말로 번역된 게 똑같이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이 크레스토스의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근데 선한이 뭘 꾸미고 있나요? 바로 뒤에 있는 행실. 이때 행실은 그냥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온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나 예절이나 문화나 도덕 규범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어떠한 규범들, 어떠한 습관들, 이것을 수식하는 말이 지금 선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 그랬으니까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라는 거예요? 도덕과 질서와 사회 규범, 이런 것들과 대치된다, 대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치되지 않고 그런 것과 부합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그래서요, 어느 사회,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 들어가서도 사랑은 그 시대, 그 문화, 그 세상 속에서 기여합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도둑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은 있어요. 마치 햇빛과 공기, 비,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언제나 공이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이걸 선한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여러분들이 사랑을 생각하면 좀 이렇게 막 진한 감동을 주는, 그죠? 어떤 파격적인 막 이런 사랑을 원한단 말이죠. 뭐 두 집안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 그 반대를 무릅쓰고 밤에 막 담 넘어가다가 기와창 깨져가지고 놀래서 또 막 도망가다가 이렇게 먹고 또 독약 먹고 죽었는데 가짜 독약이었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먹고 또 진짜 죽어가지고 나중에 또 죽잖아요. 이게 이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잖아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도덕적인 규범이나 좋은 것들에 기여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은 이게 변칙적이거나 괴팍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은요 칭송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다. 네 번째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뭘까요? 뭐 같으세요? 서로 불쌍히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네, 여기서는 친절하게요. 친절하게. 친절하게가 온유하게예요. 친절하게. 네,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번역이 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하게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용서하되 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근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지금 친절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뒤가. 친절하다. 그러니까 뒤에가 같은 그러니까 친절하다라는 말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다. 이건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우리말을 사용해서 있는 그대로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서로 친절하라. 서로 친절하라. 그게 뭔데요? 서로 친절한 게 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지내라. 이게 친절의 의미예요. 친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며 지내는 것, 이게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친절은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면서 고의로 죄를 짓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짓고 입술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요. 여러분들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수단이고요. 용서는 이미 주어졌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용서됐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난 한 주의 죄뿐만 아니라 다음 주 그리고 여러분 사는 동안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다 용서가 됐어요. 그것을 빚을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죄의 값을 죄값을 빚으로 여기고 그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이미 과거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루어진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용서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경험해요. 내가 용서받았어요.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책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그 이전에 주어진 용서예요. 근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각 개인들이 누리게 되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되 용서의 이유가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좀 다르죠. 1만 달란트 빚 졌던 내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10달란트, 100달란트 빚을 나한테 자꾸 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에게 경험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끼치는 해와 이런 불편함과 아픔들은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용서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용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하게 여기며 지내라는 거예요. 또 이때 불쌍하다라는 말도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낀 어떤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건 사실은 뭐냐면 장기가 편안한 상태예요. 애끓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은 먹고 나면 더부룩한 음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뭐 나물이랄지 이런 걸 먹으면 먹고 나도 막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거북하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그러니까 편안하고 포만감이 이렇게 기쁨을 줘요. 편안함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장기가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져서 그것을 용서해 주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그게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친절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절함으로 나타내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나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또 동시에 뭐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 도움은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용서받을 짓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구겨지잖아요. 내가 용서할지언정 용서받을 일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반듯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경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서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까지 포함돼요? 용서받는 것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주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근데 그것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여기서 친절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서로 정직하게 그냥 편안하게 허물을 고백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고백한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주고받는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밥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상대방이 젓가락이 없어요. 한 짝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집어주잖아요. 그때 집어줄 때 나 참 훌륭하다. 또 그 사람은 야 굉장히 선하다. 이런 말 이런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참 적용이 좀 애매하네요. 예. 감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거는 감사해야 되지만 자연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거는 누군가가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면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감사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함의 이 수준이 굉장히 얕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감사함이 수준이 낮을 때 그래요. 또 사랑의 수준도 낮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 내가 사랑을 알지. 이게 어때요? 사랑이 얕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눈빛만 봐도 그 사랑에 녹는 거예요. 쳐다보면 막 가슴이 뛰고,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래. 이게 이제 암묵적으로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감사와 용서, 이것은 뭐예요?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친절한 것이고, 착하고 선한 일이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그 마음을 뒤집어 보면 뭐가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확 뒤집으면 그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감사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경우 있어요. 잘못된 경우죠. 그래서 인위적인 감사예요. 왜요? 나 같으면 분명히 감사할 일이야. 근데 저 사람은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심지어는 보니까 감사하다고 전혀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이해가 안 가. 그럼 이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한만 도와줘도 감사한지 뭔지 모른다. 어떻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저러냐? 나는 뭐 맨날 이러는 줄 알아?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하면 그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용서, 여기서 이 편안하게 오고받는 이런 용서에 이게 오가는 상태도 뭐예요? 용서받았다, 용서했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용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요,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막 괴롭히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는데도 저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냐?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뭐예요? 뭘 그걸 용서라고 한대? 원래 우리 그렇게 살아요. 뭐 나는 안 그랬거든요. 뭐 이러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특성이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아픈 얘기예요. 오직 너희는 누구를요? 원수를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고요? 선대하고 또 어떻게 하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또 어떻게 하고요? 나를 잡아먹어라. 아니 원수들은 내가 안 만나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해요. 이렇게 꾹 참는다고 쳐. 오래 참고. 근데 뭐래요? 선대하며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괴롭힐 거예요. 계속 괴롭힐 거라니까. 원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수는 감화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면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변하겠지. 꿈 깨라는 거예요. 그 원수 아니에요. 그건 친구였어요. 원수는 안 변해요. 그게 원수예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구워주래요. 내 것을 주래요. 이런 말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과 계명과 같은 율법과 같은 것들 나오면 첫째, 이거는 무슨 의미다? 첫째? 약속이다. 약속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되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이 콕콕 막히는 거예요. 다음 주일 예배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약속이라고, 약속.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다. 너 천국 간다는 게 뭔지 아니?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뭔지 아니?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뭔지 아니? 너 이런 거다. 물론 그때는 원수도 없겠지만 너에게 원수가 와도 있잖아.
너는 그렇게 그냥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 사람 계속 영원히 너를 괴롭혀도 너는 그 사람 사랑하고 선대하고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나 그럼 안 할래요. 미쳤어요? 그거 왜 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이렇게 일으켜서 더럽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꾸라지 들어와서 온통 흙탕물을 일으켜도요, 천국에는요, 흙탕물이 안 일어나요. 흙탕물이 안 일어나요. 계속 죽으려고 흙탕물을 일으키는데 전혀 먼지가 안 일어나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기서 온유하고와 같은 말이 맨 끝에 있는 인자하시느라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그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이게 원수라고요. 그들에 대한 인자하심이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온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인자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사랑의 온유함, 그것은 뭐라고요?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거부감이나 어떤 공로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라고요. 전혀 느끼지 않는 거라고요. 아까 우리 온유함의 사전적인 의미에서처럼 그게 또 어떻다 그랬어요? 뭐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전혀 표시가 안 나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선대하고 정말 뭐 받을 어떤 생각도 없이 꾸어주는 일, 이것 자체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기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가 그렇게 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대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원수 마음 상하지 않게. 원수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안 받게. 네? 사랑받았던 거 눈치 못 채게 조심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아파야 되겠죠? 원수를 사랑하려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에 나타나는 사랑의 의미, 어려워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이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사랑은 온유하며의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뭘까? 이게 못 찾겠어요. 근데 조금 비슷하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미지,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5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쉽고 편안하고 또 좋고 선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고로 번역되어진 이 온유함, 이러한 단어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단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이기를 바라는데 엄마도 좀 성질이 있거든요. 엄마도 성질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게 좀 많아요. 마지막 그 연금에 뭐 여러 가지 바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유모예요, 유모. 완벽하고 좋은 유모 아시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보다 더 잘 키워야 돼. 그리고 유모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덕성과 자격들을 다 구비해야 돼. 이 사람은요, 절대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이 온유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제가 아는 한 가장 이 온유하다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이 유모스럽다. 사랑은 유모스러우며 이렇게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하려다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또 이거 유머를 또 유머라고 했구나. 그래서 유머스러우며를 유머라고 못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바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근사치로 우리들의 개념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유모스럽다. 아주 완벽한 유모스럽다. 유모스러움.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유모스럽다고 할 때 은근히 딱 좋은 거예요. 은근히 딱 꽉 차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온유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서로의 자연스러운 무한의 용서와 도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이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주고 또한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기적이거나 뻔뻔한 게 아닙니다. 또 자신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의 이 사랑의 개념은 이 사랑의 영향력이 끼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일시적으로 막 강렬하거나 이게 열정적이기보다는 영원하고 지속되는 사랑의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온유하며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친다면 폭풍이기보다는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지는 않지만 잔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랑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온유함이 나타내는 의미는 이렇게 혼란이나 충돌을 일으키고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과도 조화를 이루며 모든 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덕스럽게 합니다. 또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개인의 덕성과 그 아름다움을 증진시키고 배가시킵니다. 또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와 이런 모든 공동체에도 좋은 미풍양속을 만들어내고 더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온유함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의 의미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설레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길 원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약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약장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세요? 사랑이 가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 차고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을 덧입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았던 이런 사랑의 효과와 이 사랑의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런 것들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 것을 내어 덜어주며 넉넉하고 그렇게 기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 이 온유함에 나타난 그 사랑의 능력을 다음 한 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있잖아요. 저는 제 평생에 놀라운 한 주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지난주 사랑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저는 그 사랑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놀라운 한 주였어요. 한 주 동안 있잖아요. 제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꽉 찬 한 주였어요. 근데 어제 바늘끝만큼 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점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꽉 찬 한 주를 알았어요. 정말요. 제가요, 수요일 날 그걸 처음 느꼈어요. 주일을 살고 월화 수요일이 돼서 수요일에 오후 이제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이제 지금 수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일, 월, 화, 수 4일 동안 꽉 찬 거예요, 제 인생이. 놀랐어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 은혜가 이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일은 여러분 삶 속에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함에 담긴 그 사랑의 의미가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